제가 기대하신 분들만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주기도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히 받겠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기도문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점에서 하나님이 그 시작의 어떤 의미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도문 운동하게 된 것도 제 노회가 있어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저희 같은 노회 목사님이 본인은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한다고 그래요. 매월 초하루에.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죠. 아니 무슨 주기도문을 1000번씩이나 하냐고. 그런 그 의문을 가졌는데 왠지 노래 끝나고 오면서 자꾸 주기도문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럼 저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한 것이, 제가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시작한 지하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번 했더니 한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이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때 심령이 우리가 가서 느끼고 참 은혜로운 그러한 마음의 평강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병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그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생활은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기도에도 무슨 수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기도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와 교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알면 알수록 정말 최고 수준의 완벽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안에는 너희가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데 그 역사하심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기도문 내용을 연구하신 분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그저 교회 예배나 또는 회의로 끝나는 그러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기도문의 뜻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자신과 교회들보다도 성숙한
교인과 교회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하여야 할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를 잘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복은 없다고 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부모와 훌륭한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그 생에 참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잘 만나야 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나야 그분의 인도를 받고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왜 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파격 중에 파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모독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라는 글씨가 나오면요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한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삼은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것을 자녀의 권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때 이미 기도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요새 그 TV에 보면은 그 트로트가 일반 사람들의 그 심령을 많이 울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좋아하고 아주 감성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첫 소절만 딱 띄워도 그냥 하고 그냥 막 감동에 그냥 자지를 지는 걸 보다. 자,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벌써 이 기도 한마디에 그 앞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이미 너의 구할 바를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 기도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방심하고 왜 그렇게 철저하게 바른 기도로 세워주지 못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즉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받고 누린 복을 시편 23편에 다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이 복이 어떤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은 간결합니다. 그리고 간단 명확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
그 속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의 대상과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 아멘. 그리고 기도의 올바른 순서 등이 다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교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칼빈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두 번째로 주기도문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때로는 주기도문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한 번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한 30초 걸려요. 예, 30초 걸리니까 너무나 싱겁죠. 네. 아니 무슨 기도가 30초에 끝나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주기도문 아카데미를 현재 그 스타디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 스타디를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주기도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오죠. 사단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사단이 나오죠. 자연이 나오죠. 인간이 나오죠. 모든 만물이 포함된 기도가 주기도문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한 소절 한 소절 고백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요. 이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저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데 10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을 풀어가는 것이에요. 신앙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주기도문 뜻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생활하는 회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문의로서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합니다. 여러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자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생명록에 낱낱이 기록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다면 우리에게 맡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은 이 깊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느냐 하면요, 주기도문을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요, 성경 전체의 주제와 핵심이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기도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내가 용돈 드릴게요. 10,000원 드릴게요. 하나님의 좀 아카데미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조금 좀 이렇게 좀 펼쳐져서는데 그 핵심은 그거 같아요. 주기도문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고백 하나만 잘해도 아멘. 여러분은 수지 맞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아멘. 어두운 영, 악한 거, 불안한 마음 모든 게 다 떠나가게 되잖아요. 아멘. 주여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걸어가면서 전철 타고 가면서 또 정한 곳에 기도하면서 운전하면서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24편 7절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문드러
분노라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분노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그 영광의 왕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 마귀 귀신은 자꾸 인정하면 안 돼요. 예, 그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가깝게 왔다가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점령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물론 귀신도 인격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리 전도해도 그렇게 하나님에 돌아오지 않는 자가 어느 날 그 마음의 문을 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그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귀신은 어때요? 어느 날 원치도 않는데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가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 보면 신병이래.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막. 우리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어때요? 막 무조건 들어간대요. 예, 자기가 쓰려고 신병해가지고 결국 구태게 해가지고 점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병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점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무엇인가 남겨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심령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주기도문 안에 담겨진 뜻만 깨닫고 기도해도요 기도의 응답은 다 이루어지게 아멘.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지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점점 궁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멘. 자, 이런 찬송과 같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강한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은 아주 적은 수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적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또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광야가 됐든 산꼭대기가 됐든 도심의 한복판이가 됐든 우리가 찬송가 438장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풍물이나 누구 모신 이름 모신 곳이 어디나 이곳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고백이 있는 그곳
행사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무슨 행사를 하든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를 들 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 행사가 천국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렀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으로 아마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해 수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아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심령 안에 또 가정에 또는 교회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고 보다 성숙된 기도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기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아멘.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기도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안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히 받겠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